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75편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56조 시편 75편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사람들이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파하나이다. 주의 말씀이 내가 정한 기약이 이르면 내가 바르게 심판하리니 땅의 기둥은 내가 세웠거니와 땅과 그 모든 주민이 소멸되리라 하시도다. 내가 오만한 자들에게 오만하게 행하지 말라 하며 악인들에게 뿔을 들지 말라 하였노니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말며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지어다. 무릇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쪽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여호와의 손에 잔이 있어 술 거품이 일어나는도다. 속에 섞은 것이 가득한 그 잔을 하나님이 쏟아내시나니 실로 그 찌꺼기까지도 땅의 모든 악인이 기울여 마시리로다. 나는 야곱의 하나님을 영원히 선포하며 찬양하며 또 악인들의 뿔을 다 베고 의인의 뿔은 높이 들리로다. 아멘. 오늘 믿음의 시인은 하나님께 감사로 먼저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성숙한 모습이 여러 부분으로 나타날 수 있는데 성숙한 모습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감사하는 것입니다. 아이들도 어렸을 때는, 철없을 때는 뭐든지 달라고만 하죠. 받는 거 좋아하고 달라고 하고 내 것이라고 하고. 그런데 철이 들기 시작하면 부모님을 생각합니다. 형제들을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을 생각합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많은 은혜를 받고 모든 은혜를 받아 누리면서 삽니다. 물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날마다 새롭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야 합니다. 또 우리가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점점점 성숙해져 가는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도 하지만 받은 은혜를 헤아려 보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까?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며 이제 나의 것을 다시금 하나님께 돌려드리기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누리며 그 믿음이 성숙해지는 사람은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것, 하나님 보시기에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할 수 있지만 그러나 작은 것 하나 드리면서 그것으로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오늘 우리의 삶의 태도와 또 우리 마음의 자세를 깊이 살펴보면서 먼저는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감사하는 그러한 감사를 고백하고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서운한 것은, 속상한 것은 얼마나 자주 표현하고 구체적으로 표현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감사한 내용은 뭉뚱거려서 그저 뭐 다 감사한데요 이렇게 표현할 때가 많아요. 좀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연습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좋은 것은 저절로 되는 법이 없습니다. 끊임없이 훈련하고 연습해요. 감사도 그래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집 밖에 있는 사람에게는 감사 표현을 잘하는데 또 가까운 사람들, 가족끼리, 우리 구역 식구들끼리, 우리 성도들끼리 감사하다고 하는 표현을 잘 못할 때가 있어요. 때로는 쑥스러워서 못할 때도 있어요. 속상한 얘기는 쑥스러움을 무릅쓰고 다 하잖아요. 그래서 감사 표현을 좀 구체적으로 표현하며 사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사람에게 감사할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죠. 나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이 험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신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이 세상이 전부라고 한다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넘어서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소망하게 하셨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헤아려 보면 감사할 게 너무 많습니다. 그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은혜를 헤아려 보면서 감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제 11월 셋째 주일, 우리가 추수감사주일로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릴 터인데, 외형적으로 눈에 보이는 그런 열매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지난 1년을 보살펴 주시고 인도해 주시던 그 하나님,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 정말 어떤 때는 내가 하루를 더 버틸 수 있을까, 그런 벽에 부딪힌 것 같은 앞이 캄캄했던 그런 순간들이 있었지만 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감사하며 사는 법을 배우고 또 그거를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표현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영광 받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 1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사람들이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파하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하고 거듭해서 반복하는 것은 내가 결심하고 결단하고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금 이 믿음의 시인이 감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의 그 인격, 또 그 사람의 성품, 그 사람 삶 전체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의 이름만 생각해도 그 사람은 성격은 이렇고 인품은 어떻고 말하는 것은 어떻고 그 사람의 삶의 태도는 어떻고 하는 그 사람이 생각나잖아요. 여기서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분의 속성, 하나님의 속성,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 그분이 가까이 오셨다. 사실 하나님은 멀리 있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늘 우리 가까이에 계시고 어디서나 존재하시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아십니까?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이 느낄 때, 우리가 느낄 때 때로는 하나님이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까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지금 경험하고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파하나이다. 주의 기이한 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일들을, 여기서 주께서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일들은 열왕기하 19장에 나오는 그 배경을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통치하던 시절에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산헤립이라고 하는 왕이 18만 5천 명을 거느리고 와서 그저 예루살렘 물건들을 빼앗고 사람들을 위협하고 이제 곧 함락할 것 같은 그러한 기세등등한 자세로 이 히스기야 왕 앞에서,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그들을 모욕하고 그들을 위협하는 겁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전에 가서, 하나님, 지금 저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있습니다. 주의 백성들을 다 지금 위협하며 죽이려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저들은 강하고 우리는 약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수르의 수많은 군사들이 그 군사력으로 협박할 때 사실 히스기야와 그 백성들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에 주의 영을 보내셔서 한날 밤에 18만 5천 명이 완전히
몰살당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심판을 행하셨어요. 아수르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이거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요, 기적이었던 것이죠. 항상 똑같은 사건이 양면으로 나타납니다. 십자가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달리신 십자가가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요, 구원의 표시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십자가는 그들에게 있어서 심판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놀라운 것 아니겠습니까? 똑같은 사건인데 받아들이고 믿는 자에게는 구원이요, 은혜이지만,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언젠가 저렇게 처절하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2절 말씀, 우리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이 내가 정한 기약이 이르면 내가 바르게 심판하리니 아멘.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주의 날이 이를지라, 하나님의 때가 반드시 이르게 될 터인데 그 전까지 큰 소리치는 교만한 세력들, 악한 세력들, 거만한 세력들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 교만과 거만을 꺾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굴복하고,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겸손한 태도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한 그 시간이 되면, 정한 때가 되면 반드시 심판하신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 과학 문명이 발달한 시대에 어떻게 하나님을 있다고 믿느냐, 그렇게 믿는 사람들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조롱합니다. 때가 되면 알 거예요. 그 때가 멀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보면은 그렇게 악하게 살았던 사람들, 교만하게 살았던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을 조롱했던 사람들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때가 좀 다 불러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는 그것으로 끝나는 줄 알지만 하나님 앞에 가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하나님의 심판도 역시 양면으로 나타나요.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살았던 사람들, 이 땅의 가치를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붙들고 살았던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영광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하나님 뜻과 상관없이 제멋대로 살면서 하나님을 조롱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그리스도인들을 조롱했던 그 사람들은 그야말로 그날이 심판의 날로 다가온다는 것을 그때 가서 깨닫고 어떻게 후회할 길이 없어요. 돌이킬 방법이 없어요. 그 전에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이 살 길이요, 그렇게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이 복된 자들이라 하는 것입니다. 4절부터 7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오만한 자들에게 오만하게 행하지 말라 하며 악인들에게 뿔을 들지 말라 하였노니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말며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지어다. 무릇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쪽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심판하기 전까지는 사람들이 오만하게 산다는 거예요. 교만하게 산다는 거예요. 거만하게 산다는 거예요. 여기서 오만하다라고 하는 단어는요, 하랄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자기 이름을 높이다, 자기 이름을 드러내다, 자기 이름을 자랑하다, 그 말이에요. 가장 중요한 자리에 자기 이름을 새겨 넣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이름을 지워버리고 자기 이름을 새겨놓고 자기가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좌지우지하고 자기가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한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오만한 태도입니다. 오만한 자세예요. 교만한 사람들 역시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가요. 그래서 잠언을 보면 오만한 자들, 거만한 자들, 교만한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잠언 16장 18절에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패망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변치 않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전까지 사람들이 우쭐대고 뻣뻣하고 거만하게 산다는 것이죠. 머지않아 멸망하고 넘어질 터인데 그걸 모른다는 것이죠. 자, 한번 18장 12절에 보면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교만한 마음, 바로 왕도 교만했고 지금 이 산헤립도 교만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다 이들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권세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복된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교만한 태도, 거만한 태도, 오만한 태도를 다 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세로 그렇게 살 때에 겸손하게 사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만을 제일 싫어하세요. 사실 하나님만 교만을 싫어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사람들도 교만한 사람 보면 정말 상대하고 싶지 않잖아요. 교만한 사람의 또한 특징은요, 사람을 무시해. 주변 사람들 무시합니다. 교만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때문에 주변 사람이 다 힘들어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만한 사람을 싫어하시는 거예요. 겸손할 때에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고 다른 사람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죠. 교만하면 아나무인이에요. 자기 세상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은 피눈물을 흘린다 할지라도 자기 편하면, 자기에게 이득이 돌아가면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사람도 무시하고 하나님도 무시하는 이러한 태도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백성들이 가지고 살아서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재판장이 되셔서, 사람이 하는 재판은요, 최선을 다하겠지만 오류가 있어요. 잘못이 있어요. 때로는 권력에 흔들려서 보이지 않는 그런 실수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재판했던 것이 세월이 흐르면 뒤집어지기도 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재판은 뒤집어지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재판은 공정합니다. 공평합니다.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 같지만 그날 보면 알 거예요. 그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제가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날은 반드시 온다.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반드시 와요. 이 믿음의 시인은 결론적으로 야곱의 하나님을 내가 찬양한다, 그렇게 고백하는데요. 자, 본문 8절 말씀, 9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야곱의 하나님을 영원히 선포하며 찬양하며. 야곱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약속을 주신 하나님, 언약을 주신 하나님. 그 약속과 언약을 주시고 하나님이 정한 그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그리고 야곱이 연약하고 부족했지만 그 야곱을 사랑하셔서 사람 되게 하시고 야곱을 이스라엘 되게 하셔서 승리자로 살게 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영원히 선포하고 찬양하겠습니다 하는 것이 이 믿음의 시인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앞에 많은 시련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고 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구체적으로 감사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교만과 오만과 거만한 태도를 다 버리고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겸손한 자세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겸손한 사람을 품어주시고 또 새로운 은혜로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기억하며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렸던 이 믿음의 시인처럼 언약을 베풀어 주시고 언약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도 찬양하며 감사함으로 사는 복된 날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을 보면 오만한 자들이, 거만한 자들이, 교만한 자들이 얼마나 큰 소리치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조롱하며 사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온전한 재판을 베풀어 주시며
우리의 모든 억울함을 풀어주시며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모든 것을 분명하게 밝히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약속을 우리의 마음에 품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또한 이미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찬송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해 기도할 때 감사의 고백이 하나님께 고백되어지고 우리 사람들에게도 특별히 가까이 있는 가족들로부터 우리 성도들 이웃에게 감사를 표하며 사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요. 또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삶 속에 오만하고 거만하고 교만한 태도가 있었다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라고 했어요. 하나님 대적하신다 했어요.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겸손한 태도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도 겸손하게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나의 입술을 벌려서 하나님께 찬송하고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되 기도하시고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환우들을 위해서 질병으로 고난당하는 우리 이유경 성도님을 비롯한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어르신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지금 이제 수능을 앞두고 있는 우리 수능 준비생들이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임직식을 위해서 은혜로운 축제와 같은 임직식 될 수 있도록 또 선교사님들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참 좋은 날 복된 날을 주시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림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우리를 약속으로 늘 인도해 주시는 그 좋으신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숙한 모습이 감사함으로 나타난다고 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미 받은 은혜를 낱낱이 헤아려 보며 이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물질도 우리의 삶도 돌려드리며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뿐만 아니라 우리 가까이에 있는 가족들과 또 성도들과 이웃에게 형제들에게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 표하며 감사로 살아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라도 우리의 삶의 태도 속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교만한 모습 거만한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 이 모든 모습을 다 제하여 주시고 겸손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신 예수님의 삶을 보면서 묵상하면서 우리도 겸손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벌려 주님을 찬송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에게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은혜로 사는 복된 날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